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1장에서 4장 말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아직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의 노골적인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왜 등장하는가를 놓고서 아직도 학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대체적으로 아가서를 놓고 크게 세 가지 주요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유대 전통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남녀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기독교 전통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는 유대교 전통과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약시대로 오면서 교회로 확장되면서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성도들의 그 사랑의 모습이 남녀의 사랑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고대 시들 중에 사랑에 관한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신성한 주제를 집대성하여서 이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현대 와서는 세 번째 견해가 더 지지를 받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두 번째 견해에 더 동의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시들을 모아서 편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응집되어서 아가서가 탄생한 것이죠. 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읽혀지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남녀 사이의 열정적인 그 사랑으로 표현함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에 읽는 성경입니다. 남녀 간의 그 노골적인 사랑이 표현된 아가서를 유월절 절기에 읽는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좀 납득은 안 가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유대 전통 해석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성경, 이것이 아가서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한 그 기념적인 절기에 이 아가서를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기독교인들 사이에 깊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아가서를 읽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를 읽을 때 개역개정으로 읽게 되면은 이 남녀 간의 사랑의 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듭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 따로 표시가 되진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구절 앞에 가로에서 여자, 가로에서 남자, 친구들 또는 합창단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누가 하고 있는 말인지 표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 1장을 잠깐 예를 들자면은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는 여자, 그리고 4절 후반절은 친구들, 5절에서 7절까지는 다시 여자, 8절에서는 친구들, 9절에서 10절까지는 남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서 누가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아가서를 자세히 읽고 싶으시면은 인터넷에서 새번역 성경 등을 참고하셔서 읽으시면은 남녀 간의 그 애끓는 사랑, 또 하나님과 그 나와의 관계, 그 사랑의 노래들을 좀 더 잘 느끼면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아가서를 읽어보면 서로에 대한 그 아름다움, 서로에 대한 그 갈망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또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겠습니까?
이 아가서에서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도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처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많이 잃었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내어주시죠. 그러한 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귀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눈으로 세상의 그 재물과 명예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모습에 다시 한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가,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지 심판자이며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을 지금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또 전해줄 수 있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전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저와 우리 믿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